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늘 사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상립교회 성도님 가정가정이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한 병원에서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거듭나는 삶으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 성가대가 너무나도 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진데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사자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귀한 사자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은 어린 소년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 하나 더 할까요? 이번 주 새해가 다가오죠? 민족의 명절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어려움 중에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설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히 다 다녀오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명절 예배문 뒤에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명절 때 가족들 모일 때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근택 권사님 매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또 친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사촌형으로 잘못 전해드려서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죠. 네,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여기저기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볼 수 있고
또 임영웅 다 아시나요? 송가인 이런 사람들의 트로트 가수들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십니까?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같은 트롯 경영 프로그램을 기다렸다가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로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영되고 있는 미스트롯에 나오는 청학동 훈장님 따님 김다현이라는 친구 아시죠? 어린 소녀의 노래, 그리고 한국인 같은 외국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트롯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잠시 쉬면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꾸 TV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트롯 전사 박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트롯 가수인데요, 어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친구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힘겹게 생활했는데 어머니도 중2 때 암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말기암에 걸리신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7개월이면 돌아가실 어머니가 7년 동안 사셨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암투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병원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특전사를 계속해서 복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병원비가 많았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제대해서 1년 동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결혼한 친한 형 집에 더부살이 하던 박군이 처음으로 자신의 거처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육체적인 고생과 마음고생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반 지하에 있는 집이나 옥탑방, 건물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구하러 다니는데 보는 집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집 보러 간 사람들이 이 집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샤워는 서서 하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샤워를 해야 한다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도 오히려 좋은 것만 보고 괜찮다고 다 감사하다고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친구구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잘 살아온 친구구나, 제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나 생각이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짠하시겠구나, 다른 사람보다 눈길 한 번 더 주시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면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뜻같이 생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저 측은히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닌 사람으로 감사가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이방 지역인 로마 땅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 글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글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글을 읽다 보면 그 편지글 안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차갑고 외롭고 고달픈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말씀만 모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고 있는 15절부터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읽은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너희로 말미암아, 곧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사실 감사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교회 안에서 자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열성파들이 많아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싸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편지글에 쓰는 그냥 형식적인 글이니까 예의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감사 체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일들이 생겨서,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감사를 먼저 하는 감사 체질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먼저 한 것입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은 불평, 원망, 신세 한탄을 하기 전에 감사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 근심,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좋은 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감사 체질로 바뀌면 어렵고 힘든 상황,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거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 체질의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아픔과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지쳐도 괴로워도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이 견딜만 하게 되고 나쁜 상황들을 하나둘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체질을 지닌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네, 이 속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우리 문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행복은 우리 문 밖으로 다 달아나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다양한 아픔, 고통, 상처, 질병,
온갖 문제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삶에 행복과 축복이 들어오게 되고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그 일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혁기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체질의 삶을 살아가므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온갖 행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체질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체질의 사람이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체질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감사체질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기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비는 것이죠. 마치 무당에게 붓을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는 것처럼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 아들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질병 고통 상처 문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무당이나 산신령께 비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비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체질이 바로 감사 체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를 빼놓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앞부분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끝부분 파란 글씨를 보십시오. 무엇으로 하고 되어 있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다른 편지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차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동일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동일한 말씀이 빌레몬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한결같이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언제? 바로 기도할 때마다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곧 감사가 체질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가 체질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죠?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가운데에는 감사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하늘의 풍성한 복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상립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감사가 체질인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날마다 어디서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핍박과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차 위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작동을 해보고 다양한 도로를 다니면서 몸에 익혀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 중에 배우 신구 씨 아시죠? 배우 신구 씨가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 선전을 하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니들이 뭘 알아? 개맛을 알아. 다 아시죠? 2019년도에는 롯데리아 오징어 버거를 선전하면서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이렇게 외치면서 선전했던, 그래서 다시 한번 유행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인가요? 개를 직접 잡아보고 먹어보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군침만 삼킨다고 개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개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와 함께 동거동락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 거의 유학생들을 많이 상대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친한 친구들끼리 유학을 와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유학 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절친이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믿고 함께 와서 기숙사 생활을 또 같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친구에게서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틀어져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서로 말 한마디 썩지 않고 헤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절친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직접 운전을 해보는 것, 직접 개를 물고 뜯고 씹어 맛보는 것, 직접 친구와 함께 살아보는 것, 그럴 때 운전할 줄 알고 개맛을 알고 친구를 아는 것처럼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삶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밭과 같았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나의 마음은 꽃이 만발한 하원으로 변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 팡세라는 책을 쓴 이 파스칼이라는 대학자는 그의 나이 32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수첩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죄하고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미국의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난 밤은 내 일생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밤보다도 달콤했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내 영혼 속에서 천국의 빛과 휴식과 달콤함을 누려보지 못했다. 지난밤 내내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경배가 품어내는 천국의 달콤함에 대한 끊임없는 느낌과 분명하고도 생생한 느낌 가운데 있었다 라고 고백하죠.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구두수선고 무디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날은 나는 무엇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으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체험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어찌나 강하게 하였는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멈추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의미 없던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길 위에 난 잡초, 뜨겁게 내려쬐는 여름 태양, 길가에 나뒹구는 쓰레기까지 다 아름다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치관,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체험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글자를 모르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번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한번 체험한 하나님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따집니다.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투정하고 타박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조금씩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들어서 아는 지식,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평안, 안식, 행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목동 근처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죠. 지금도 제 눈에 문제가 생겨서 전국 안과를 먼저 가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장으로 계시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집이 날아가고 그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길가에 나뒹구는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그 수류탄이 터져서 두 눈까지 잃고 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그 어린 소년을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태가, 그 아이입니다. 선태가 먹는 밥에 독을 넣어 죽이고 뒷산에 묻고 내일 피난 갑시다 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이 소년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이후 그 소년은 2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려 썩기도 했고 썩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고 온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 문둥병자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절망하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만일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저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선태가 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 거지, 고아, 맹인 소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누구보다도 밝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감사 체질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거지, 고아, 맹인 소년이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거지, 고아, 맹인 소년은 고아원에서 점자를 공부해서 중고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나중에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지금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서 수많은 맹인들의 개안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시신경을 다 잃어버려서 끝내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박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남자 헬렌 켈레어 아시아의 성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김선태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뜻밖의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의 문,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는 감사 체질의 사람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불평, 불만, 원망, 절망, 어둠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는 감사 체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문,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